신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일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캠퍼스에 머물면서 성경을 읽노라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한 번은 한 신학생이 물어봤다고 해요. 무슨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다지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냐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요한계시록이 의미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빙그리 웃으시면서 It means we win,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분은 신학 교육을 어쩌면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14절을 저는 키버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에 대한 비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개선 행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이 무엇입니까? 개선 행렬은요,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퍼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트라이엄프 프로세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승리의 퍼레이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세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하도 많이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익숙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장군이요 지금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날 특별히 제사장들이 새벽 일찍에 향을 피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향을 보통 많이 피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내가 온 도시를 덮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잠에 깨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이 개선 행렬이 있겠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나가서 그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지금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지금 타고,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요, 패배한 장교나 장군이요 묶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에 함께 동참하면서 꽃을 막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한 장군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패배한 그러한 장군을 향해서 조롱의 소리를 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로 살아가면서 승리에 대한, 특별히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한 사람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행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대장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개선 행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의 개선 행렬이 되긴 되지만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해야 된다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막 찾아올 때마다 그걸 뿌리치고 승리해야 된다고, 나를 좌절시키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뿌리치고 승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전쟁터에 뛰어드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패배를 합니다. 좌절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어제는 내가 비록 패배했지만 오늘은 꼭 승리하리라, 내일은 꼭 승리하리라 다짐을 하고 또 전쟁터에 뛰어들지만 여러분 또 패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어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lea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도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할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기독교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맡긴 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빈 플라스틱 워터 바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이 공기를요, 베큐um을 가져다가 만약에 빼고자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찌그러질 것이에요, 그죠? 만약 이것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잔이라면 유리병이 잔이 깨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기 뺄 수 있는 방법이 심플합니다. 여기다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는 삶은요, 내가 죄를 없앤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를 채운다고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삶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을 때, 예수로 채워진 바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참 불리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범한 범죄와 모든 정말 수치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모든 그런 것을,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사람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개선 행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15절까지 넣은 이유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Nailing it to the cross,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 다음에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여기서 to the cross, by the cross,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o the cross, by the cross. 십자가가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문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가, 형들이 그랬어요, 그죠? 너는 남자가 아직 아니야, 전쟁때 싸울 수 없어.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모르는, 아니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그가 여러분, 그에게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라고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이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떠한 도전들, 압력들, 협박들, 위협들,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 인생의 자체가 그냥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전쟁을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가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여러분,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신해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수 누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여러분, 누가 당하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은요, 그 다윗과 같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 우리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룰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분께 맡기는,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복할 때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근데 그 승리한 것이 어떻게 스퀘어하게 보장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서렌더 할 때, 항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1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행렬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습니까? 이 개선 행렬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군중들 사이에 서가지고 막 박수 치는데 주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승리한 장군 D를 따르는 그 군사들이 따랐는데 거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전차를 타셨는데 승리 장군이 그 같이 옆에서 타서 끼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패배한, 묶임바된, 여러분, 노예와 다름없는 전쟁 포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더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은 왜 너 나랑 계속 싸우니? 라는 이야기. 왜 나를 왜 원수로 여기며 싸우니?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누시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손을 들죠. I surrender. 그때 주님께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되고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주님께 매임받은 주의 노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말이 좋지, 이거는 완전 노예거든요. 그분께 묶임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노예가 된 자입니다.
이걸 기쁘게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원수였던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어쩌면 아직도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지만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순간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손 들고 I surrender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항복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참 재밌는 게 천부여 의지가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손을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박대하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손을 들고 I surrender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에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박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박대하시냐면요, 내가 항복했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난 항복합니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사인이잖아요, 그죠? 손을 들었는데 거기다 총을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항복하고 있는데 총을 어떻게 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박대할 수 있는 거죠. 박대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인가 나의 아젠다를 붙들고 이게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서렌더가 아니죠. 내 손에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아젠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간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나누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요 물과 피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창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쏟아졌던 물과 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켈빈 선생은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요한일서라는 것은 영지주의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의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서렌더할 때, 항복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 뽑는다면 진정한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복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복자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정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진정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한 사람들이.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온전히 정복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라요. 온전히 서렌더하고 그분께 정복당하는 인생,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복을 하고 예수님의 지금 전차에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싶지 누가 거기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묶임바 되고 끌려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지가 좀 언플레전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께 혼쭐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내 도움이 좀 필요하게 느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 여기서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나설게요. 주님, 잠깐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멈춰 계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주님 좀 멈춰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죠? 신앙은요, 온전히 주님께 서렌더하는 거고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아직도 내 아젠다로 들려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거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한쪽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두 단어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언제나라는 단어와 어디에서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어디서나 always, everywhere라는 단어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요 짜짜짜짜 하면서 나타나가지고요 지구를 지켜줬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그 408장 믿음 찬양이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양 너무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악한 죄 파도가 여러분 흥행하고, 악이 흥행하고 갈등이 많고 그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평안이죠. 그죠?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너희 끼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려고 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여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어떻게 악이 막 악한 죄가 파도가 막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들어진 바 된 인생이 될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But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도로서 실패, sense of failure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디도를 갖다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14절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슬픔이 찾아오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이죠. 무슨 말입니까? 승리라는 것은요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잘 돼가지고 승리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신앙이 찾아오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있음에도, 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참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요?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묶여진 바 되는 것이, 그분의 개선 행렬에 묶인 바 되는 것이.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노예가 된다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넘버원 잡이 뭐냐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의 넘버원 잡은 주님께 묶임 바 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은요, 그 묶임 바 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나눴었고 과거에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가끔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주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막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말씀했던 답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주님,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라고. 저는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Abide in me, remain in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신앙생활에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실 때도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걸 보게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한의사 선생님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은요,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잠을 허락하시고 잠을 잘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미국 사람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40%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한 반 정도는, 밤 못 치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느 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말을 해 말어, 이 말을 해 말어. 관계에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요, 이거 힘든 거예요. 오해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몰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주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 염려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도전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걱정 가운데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릴리프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약속입니까? 아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의 니들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믿음을 가지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철저히 의지하길 바랍니다.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하죠. 죽죠.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영 잘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들은 안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을까요? 동물이 언제 수영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도 사실은 물에 빠지면 죽지 않는데요, 원래는요. 폐 안에 무슨 뭐가 있는데 하여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몸을 뜨게 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물에 자신을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거는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물에 뜨냐면요, 죽으면 뜨잖아요, 그죠?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나니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제가 결론 내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도전 주시고 제가 책망을 받은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에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들과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베드로도, 히브리 기자도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편 110편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삶이 너무 복된 삶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명하십니다. 그 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뭔가를 픽스하기 위해서 막 이 분주하게 이리 따르고 저리 쫓아다니고 조급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염려 근심하고 있고.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나대지 마. 오른쪽에 앉아 있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앉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조급한데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앉아 있으라고,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격스러워서 손들고 회개하고 나가게 되죠.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삶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